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가을, 그리고 겨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반은 지나간 것일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때로는 쓸쓸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쌓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산도 모았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모은 것들이 하나도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허무함이야말로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중년에는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자식들의 성공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집착.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집착을 버리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주되 그들이 반드시 나를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늙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되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맑았던 하늘이 드러나듯이 집착이 사라지면 본래 평온했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느끼는 많은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왜 자식들은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왜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까? 이 모든 고민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집착, 내 몸이 예전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손에 들렸던 것은 떨어지지만 그 손은 자유로워진다. 나이 들어서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더 얻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주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더 늙으면 어떻게 되지? 병이 들면 누가 돌봐주지?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불안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모두 마음의 병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젊었을 때 수행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이제 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유일하게 실제하는 지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지혜는 이 지금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찾아온 손주의 미소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좇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것을 현재에 관찰하라.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70대 중반이셨는데 평생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지금 이 순간 가르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을 온전히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할 때도 물이 얼굴에 닿는 감촉을 온전히 느끼며 세수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낀 것은 이 6개월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의 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살지 말라. 하루하루가 소중한 생명이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들이 나를 소홀히 대하는 것 같다.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들에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저를 귀찮아합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렵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실은 자식들이 그대를 위해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집착으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노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기대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자비, 기대 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되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 배우자와 함께하되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되 그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 쇠약해진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 실수하고 잘못하는 나를 질책하지 않고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것. 외로운 내 마음을 원망하지 않고 자비롭게 감싸 안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자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함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평생 뭐하러 고생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자비 수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참 잘 살아왔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그렇게 6개월을 계속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이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함께 있을 때도 훨씬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힘입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할 때 우리의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이것을 지혜로 알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은 사라지고 예전의 체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집니다. 한때는 확고했던 내 위치도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상함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시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는 이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리대로 흐를 뿐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순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무상함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함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나쁜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변하고 지금 느끼는 슬픔도 변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마치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같아. 한 번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라톤도 뛰고 등산도 즐겨 하셨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자 무릎이 나빠져서 더 이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예전에는 몇 시간씩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분노와 좌절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다가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운 거지. 무릎이 나빠진 것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구나.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등산은 할 수 없지만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할 수는 있었습니다. 마라톤은 뛸 수 없지만 집에서 스트레칭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전만큼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꽃 한 송이를 제대로 보게 되었어.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항하면 괴로움이 되지만 받아들이면 평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그저 흐름을 바라보며 함께 흘러가라. 나이 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면서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면서 나이 듦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증일 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선행의 뿌리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불평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식들이 나를 소홀히 대해.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하지만 불평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된다. 어느 날 두 노인이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불행합니다.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저를 무시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아직 걸을 수 있고 자식들은 바쁘지만 가끔 안부를 물어봐주고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 두 노인의 처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건강 상태에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두 분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한 분은 지옥을 살고 한 분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주목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여전히 가진 것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불만족한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80대 중반이셨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그 할머니를 봤을 때 저는 참 외로우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셨는데 그것은 감사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참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실 갔다가 옆집 할머니와 수다를 떨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맛있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을 하면 외롭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 감사해지는 거야. 나는 감사한 것들을 세다 보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야.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이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새겨 보세요.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하루는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올 때까지 미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죽음을 준비한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신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는 이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후회를 남긴 채 죽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만을 기다리며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알기에 더욱 충실하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소한 것에 화를 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미뤄두었던 용서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충실하게 사는 것,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것.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85세가 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곧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아,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야겠다. 할아버지는 먼저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그동안 고마웠네. 함께한 시간들이 참 좋았어. 오랫동안 서먹했던 형제들과도 화해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낳고 키운 것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고맙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 자연을 감상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바람 한 줄기를 온전히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살아있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네. 매일이 선물 같아. 할아버지는 결국 9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인생이었어. 후회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며 더욱 충실하게 사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는 사람은 이미 잘 산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역할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설무량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다. 그 빛으로 젊은이들의 길을 밝혀주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때때로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이든 수행자의 역할은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살아온 삶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인내를 배웠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관계 속에서 이해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배움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둘째는 수행 공동체이고, 셋째는 선배의 경험이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바로 세 번째 보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며 지내시다가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을 읽어주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만 했을 때는 말이야.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웠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그 도서관에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시간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아.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이 이 아이들을 위한 준비였던 거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젊은 부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완성한다. 인간은 지혜를 나눔으로써 그 삶의 의미를 완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자비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죽음을 준비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가장 아름답다. 모든 것이 익어가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들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가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더 깊은 지혜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착을 하나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등명 법등명 마이너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소중한 등불입니다. 그 등불로 자신의 길을 밝히시고 다른 이들의 길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혜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